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으로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제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라고 하는 찬양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늘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뜻이 있으면 그것에 우리는 순종하여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과 관계된 일로 인해 유대교가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과 또한 베스도가 처신하는 모습을 보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태도로 오늘 우리에게 맡겨준 삶 가운데 항상 주를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유대 총독이었던 벨릭스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 바울에 대한 문제를 곧장 처리하지 않고 정치적인 문제를 이용하고자 바울을 2년씩이나 감옥에 가두어 두었습니다. 그리고는 벨릭스의 후임으로 온 베스도가 부임하자 유대 총독으로 온 그 벨릭스에게 벨릭스가 당시 해결하지 못했던 그 문제를 베스도를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유대인들의 마음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베스도가 부임하자 3일이 되지 않은 그때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바울의 재판을 가이사랴가 아닌 예루살렘에서 하게 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계략을 꾸몄기 때문입니다. 또한 베스도 또한 유대인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그들의 말을 잘 들어주기 위해서 오늘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이사랴에 베스도가 내려가서 재판 자리를 열었습니다. 바울에게 묻습니다.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해서 내 앞에서 신문을 받겠느냐? 이것은 누구의 이야기냐면 베스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유대인들의 이야기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유대의 높은 사람들이 꾸미는 그 계략대로 베스도가 움직이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대답하기를 내가 예루살렘이 아니라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고 싶다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하므로 그들이 갖고 있었던 유대 대제사장들과 유대의 높은 사람들의 계략은 물거품이 되고 마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울이 왜 가이사랴의 재판, 다시 말하면 황제에게 가서 재판을 받겠다고 하느냐? 그것은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이 있었기 때문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무슨 특권을 누리고자 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26장 32절에도 나오는 것처럼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호소하지 아니하였다면 도와주었을 뻔하였다라고 하는 그 아그리빠 왕의 그 말과 같이 이 문제가 정치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그가 정치적인 이 문제에 눈치만 있었다면, 다시 말하면 그가 자신이 갖고 있었던 그 신앙적인 그 문제를 조금만 내려놓고 그들과 타협할 수 있었다면 분명히 이 바울은 죽음을 당하지 않고도 풀려날 수 있는 이 문제였으나, 그러나 바울이 가이사에게 호소한 것 때문에 로마로 가게 되어서 이 문제는 더 이상 자신들이 풀 수 없는 정치적인 문제, 종교적인 문제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바울이 꼭 로마로 가야 했는가? 바울은 로마로 가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향했고 로마로 가야 되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바울에게서 찾으려고 하면 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바울을 이렇게 하시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주님이 통해 그에게 주신 뜻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로 인해서 로마에 가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갖고 있었던 그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 로마로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역설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설교를 나눴던 그 말씀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됐던 것도 바울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바울은 순종했던 것이고, 로마로 가는 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바울은 로마로 가도록 이미 정해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개인의 삶이 어떤 결과로 맺어지는가는 성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성경의 인물이 어떻게 살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그 성경에 나온 인물들이 어떤 축복을 받고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가 많은데, 여러분, 그걸 보는 것은 인간적인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왜 그 사람을 그렇게 쓰셨냐를 보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는 바른 관점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의 생애가 어떻게 되는가에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죽었는지 우리는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볼 수 없습니다. 왜죠?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바울이 어떻게 1차, 2차 전도 여행을 하고 로마까지 갔다 오고 또 다음 전도 여행을 했냐는 부분이지, 바울이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의 살고 죽는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느냐가 더 중요하기에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겨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사도들의 생애의 마감에 대한 문제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도들이 왜 그렇게 했느냐만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주의 깊게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읽으시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의 사도가, 예수님의 종들이 어떻게 했는지, 그런데 그들이 왜 그런 선택을 하고 왜 그런 결정을 하고 왜 그렇게 살았는지,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셨는가. 사도행전이요? 로마서요? 여러분, 사복음서만 해도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그 일이, 그 핵심이 무엇인지를 봐야지, 예수님이 병을 고쳤냐 안 고쳤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미성숙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무슨 일을 했냐 안 했냐만을 가지고서 따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어줄 수 없다. 바울은요, 죽는 것이 두려운 문제가 아니라 바울에게 죽는 것은 살고 죽는 문제보다 앞서서 내가 해야 될 일을,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그것이 더 중요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에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 때도 로마로 갈 때도 사람들의 말비에도 불구하고 고난받고 죽을 수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그 길을 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은퇴하시는 목사님들, 특별히 어떤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마음가짐을 다시 다잡을 때 많이 읽는 말씀이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게 바로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 20장 24절 말씀 앞에 나오는 23절 말씀을 우리는 잘 놓칠 때가 많습니다. 23절 말씀을 보면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 바울은요, 성령께서 감동으로 알려주셨으나 결박과 환난을 받는다 하더라도 예루살렘으로 나갔고 로마로 나갔고 전도하는 사명, 주 예수께 받은 그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그 일을 마치는데 그는
죽는 것, 사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더 귀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울의 이 마음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보았습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오늘 목회자들이, 오늘 성도들이 오늘 이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이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고 죽는 문제, 이 문제 앞에서 초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오늘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그 많은 일들 앞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담대하고 용기를 잃지 않을 수 있습니까? 저는 바로 이 고린도후서에서 고백하는 이 바울의 고백,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십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살고 죽는 문제 앞에서도 초연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바울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에 바울이 없으면 큰일 날 뻔했다든지, 아니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으면 로마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바울을 고생시키시면서까지 로마로 보냈고 그 과정 속에서 바울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여 그 뜻을 이루었는가, 그것이 오늘 우리 앞에 주어지는 많은 일들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태도이고 모습이고, 그것이 믿음의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한 것은 무엇이냐? 어떠한 일이 사람들 앞에 계획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것들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보여줍니다. 대제사장과 유대의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고자 계략하였으나 하나님은 그 계획을 막아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니면 그 무엇도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은요, 살고 죽는 문제를 오직 하나님의 권한으로,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찬송과 같이, 찬양과 같이 우리의 죽고 사는 문제, 살아가는 삶의 모든 문제들 속에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음을 믿으며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바울에게 주셨던 것 같은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오늘도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미래, 나의 가정, 직장의 문제, 그것들을 다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어떻게 일하실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 약속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고 잘 아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우리는 오늘도 알지 못하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수많은 세상적인, 개인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문제들을 갖고 고민하고 살아갑니다. 그 일 앞에 우리가 가장 그거보다도 먼저 우선시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오늘 나에게 주신 생명 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주님이 내게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정말 내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바로 찾아 그 뜻 앞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우리 빛교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고 죽는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이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살고 죽는 문제 그보다 더 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그 살고 죽는 문제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일, 맡겨주신 사명, 맡겨주신 뜻을 다해 나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삶의 자리자리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뜻에 순종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믿음의 복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자녀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넓고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빛교의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 위해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